먼저 우리 주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경청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에게는 티가 있고 부정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영광 돌려드렸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에서 찬송가 25장을 부름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영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괴를 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우리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짐하고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주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1장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371장입니다. 우주여 광풍이 이후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도 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니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히 악한 막이 아무것도 불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그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바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자,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안주 집사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금빛 재가복지센터와 부산 여돈도의 연합협의회, 그리고 장성의 기은교회, 석포교회, 유엔묘지 앞에 있죠. 이런 단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주보에 보면 헌금 하신 분 중에 오유경이라고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 분은 이스라엘 하우스에 방문을 하셨다가 저희 교회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유경 자매님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자매님의 그 가정과 또 이 두 아이의 그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제가 강의하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내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올라가는데 이번 학기에는 제가 총신대에서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수업이 잡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학교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이스라엘 문화와 또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구약의 지혜 문학,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과목인데 다 성경 과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십시오. 자, 우리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복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었으니 신앙 고백으로 11조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사회생활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스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짐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하고 이 세상 나갑니다. 근데 막상 이 세상 살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면 원래 교과서적인 답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교과서인데 근데 막상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어려운 일 그 자체에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환난을 만나면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가 정작 이 세상 밖에 나가면 환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막상 밖에 나가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환난을 만났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한번 보면 이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길을 떠났어요. 이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 여행의 처음 출발점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전 구절을 봐도 여기에는 제자들의 의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 여행 시작은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광풍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지키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이 간증 같은 것을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반문해서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이 본문 처음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길을 떠난 데에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만난 것이 큰 광풍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8장 전체를 보면 이들은 깊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은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 자,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그 말씀에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도 계속 경험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8장 딱 들어오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것이 밖에 나가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들은 사람이 밖에 나가면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난 앞에서 이 말씀 들은 것을 꺼내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 따로 고난 따로 놀면 그것이 곧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을 등불이라고 묘사를 했고 등불이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을 비춘다. 온 집안을 비춘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은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을 비추는 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이 뭐냐. 우리가 말씀 묵상은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계속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고, 또 지금 이 마당에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너무 잘 새겨 들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 증거하는 것은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유일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 아닙니까? 건네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갔더니 무엇을 만났느냐? 환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제가 이 제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환난을 당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마귀가 보고 어이구 머니나 말씀은 너무 많이 깊이 묵상했구나, 도망가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던 적게 들었던 상관없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깊이 묵상하고 들어도 환난은 온다. 환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제자들은 환난이라는 것을 만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 환난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다 함께 2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게 여러분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냐면 이것이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력한 돌풍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과 딱 맞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호수입니다. 마이너스 200 지역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200 지역에 있는 호수예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 지역에 있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 지역에 있는 호수인데, 사해랑 좀 다른 것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이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이 해발 400, 500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0, 500 되는 이 주변의 언덕 아래에 마이너스 200에 있는 갈릴리 호수 해수면의 요 격차는 600, 700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마치 이 그릇 안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돌 때 위에서 찬 기운이 확 몰아닥치면 이것이 둘이가 만나서 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어요. 이걸 두고 누가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강력한 돌풍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죠. 요렇게 돌풍을 만납니다. 이거는 방향을 알 수 없는 돌풍이에요. 내리치면서 이것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배가 위로 올라가듯 하더니 또 밑으로 내리찍고 막 엉망인 상태의 돌풍을 만난 겁니다. 요 묘사를 두고 이것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에 지진이 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 24절, 그냥 제가 한번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것을 원어를 보면 바다에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 똑같은 이 표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 큰 광풍을 엄청난 바람 폭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서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그 돌풍을 만나면서 위기를 갔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이라는 것까지 연관될 정도의 큰 광풍으로 묘사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24절 한번 볼까요? 제 24절에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강풍이 힘들었으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변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벳세다 사람이고 나중에 조금 성인이 되어서는 베드로, 안드레 같은 경우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는데 뭐 벳세다든 가버나움이든 또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 막달라라는 곳으로 고기를 다시 또 팔기도 했는데 이 모든 이 주변 환경이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때때로 위에서 찬 기운이 오고 밑에 있는 기운이랑 합쳐서 부는 이 돌풍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그러한 돌풍보다 더 어마한 돌풍이 부는데 우리가 지금 하마터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답이 있다고 해서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의 스승이니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만큼 말씀 묵상 많이 해요. 저도요, 말씀 묵상 많이 해요. 이 말씀 묵상이 저의 일상생활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또 강의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강의하고. 저만 그렇나요?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은 매일 말씀 듣고, 어떤 분은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5번, 6번, 7번 듣는 분도 있어요. 막 계속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라 하고, 결심하고,
어떤 분은요, 말씀만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 엄청 많이 하고요. 어떤 분은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엄청 기도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이 적당한 어려움이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뭐 가뿐히 뭐 이겨내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환란이 얼마나 나를 때리는지 와 이렇게 어려워요. 환란이 이렇다. 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죽겠다. 이러한 느낌의 광풍을 어려움을 우리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묘사를 통해서 이것은 곧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사회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 사람마다 좀 다른 모양새지만 다 나름대로의 환란을 다 만나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의 환란을 다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마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봤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겨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8절이에요.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인데 얘들아 이 세상 나가면 이렇게 어려운 환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환란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 환란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위험한 이런 유혹이니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까?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너희는 주의하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행할까? 어떻게 내가 들은 이 말씀, 배운 이 말씀, 묵상한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적용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많은 경험들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생활에서 환란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말씀 묵상,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맞는 말인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안 되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무서우면 논리가 사라지고 객관성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도 그래요. 이 말씀에도
지금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자체가 이 제 아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오죠. 공포가 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깊이 염두에 두고 말씀으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활 있잖아요. 모든 작은 생활, 큰 생활을 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작은 거에 대한 말씀 적용 없이 어떻게 환난 앞에서 그 말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광풍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광풍이 없었으면 이 제자들이 이 환난 앞에서 이렇게 무서워 떠는 모습을 우리는 못 봤을 거예요. 광풍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모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우리는 착각이 됩니다. 위험한 거죠.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림짐작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한번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말씀으로 대처하는가, 기도로 나아가는가, 예배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가.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알 수 있고, 이 제자들도 이것 때문에 믿음이 드러났어요. 이들은요, 믿음이, 분명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믿음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바로 이전에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주의하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 이전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이 어딨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 이 예수님의 되묻고 있는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 무서워하죠.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 믿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안 되겠죠.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환난이 왔다.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분명히 폭풍으로 시작했어요.
분명히 태풍이 불었어요. 돌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 환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오잖아요.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분. 그들을 순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환란을, 내가 지금 닥친 이 어려움을 잠잠케 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환란 따로, 신앙생활 따로, 말씀 묵상,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 따로가 아니고 말씀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 묵상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잠잠케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환란 앞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말씀으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생활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 역경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앞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나를 기어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정말 이 말씀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모습들, 우리 상생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말씀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